오늘서부터 이제 디모데 전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오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 또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세 서신은 바울이 원래 사랑하는 두 동역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이 바울의 생애를 정리하는 유언적 메시지이자 목회 사역의 필수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디모데 전서는 주 63년에서 65년경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석방된 후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채에 로마 동쪽 지역을 선교하던 중에 기록된 책입니다. 세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목회 서신 중에서 가장 훈육적인 성격이 강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 서신은, 이 디모데 전서는 당시 조용히 스며들어서 교회를 혼란케 만들었던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해서 교인들을 진리 안에 머물게 하며 또 올바른 교회 행정을 펼치도록 하고 또 목회자로서 교인 각 계층과 불신자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대우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써보내면서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것을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밝히고 있어요. 본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아랍 중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받았죠. 근데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의 본명이 사울이죠. 이제 사울이 나중에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그의 본명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최초의 이 국가가 사울이 세운 국가입니다. 사울 왕이 최초의 왕인데 이 사울의 이름을 따서 자기의 이름을 사울로 지은 것으로 보면 이 바울이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자긍심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특별히 그는요, 자신을 가리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중에 그 당시에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등졌습니다. 이스라엘 등져서 그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에 이제 숨어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을 보통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 사람들은 뭐를 의미하냐면, 고향을 등지지 아니하고 그 핍박을 피해서, 핍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을 등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기 남아서 핍박을 견뎠던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을 자기 자신들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정통 히브리인들은 당시에 이 언어를 히브리어, 그 다음에 또 아람어를 썼습니다. 이 아람어가 이제 보통 통용되던 그런 언어였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시 말해서 고향을 등졌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썼어요. 자기의 이제 고국의 언어를 거의 잃어버린 것이죠. 오랜 세월 거기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헬라어를 사용을 했고, 그 고향을 등지지 아니했던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통 이 주시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은 다 이 아람어 히브리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요,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말을 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 사수의 선봉에 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남다른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악명은, 이 기독교 쪽에서 보면요, 이와 같은 악명은 예루살렘 울타리 밖으로 널리 소문이 퍼져나갈 정도로 아주 유명했죠. 바울은 적당히 형식적으로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그의 행위는 아무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당시에 그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게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들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지금도 길거리에서 그 자기들이 전하는 그 진리를 전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우리의 이 열심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진리라고 믿는 그 잘못된 것을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깊이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서울에서 부산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방향을 지금 잘못 잡아서 평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빨리 달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더 빨리 가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열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죽인 일에 앞장서는 것, 이것이 자기가 믿는 유대교, 이것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고 예수를 핍박하고 다녔던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이력을 여기 이렇게 이제 쭉 소개를 해요. 지나간 날에 자기의 이력을 쭉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넓은 사랑으로 그를 감싸 안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안 믿던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살게 될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를 올바로 만나게 되면요,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 즐기던 거 다 한순간에 끊어버리게 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이 관리하시고 또 이 차량 운행도 하시는 그 권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담배를 50년 동안 피웠대요. 50년 동안.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요, 한순간에 담배를 끊은 거예요. 그렇게 끊으려고 했는데도 그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그냥 늘 피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옆자리에 앉으면 담배 냄새가 그냥 풀풀 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아무리 이를 몇 번씩 닦고 그래도 냄새 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끊어버렸어요. 어느 날 끊어버립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그 이후도 이제 화장실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어 담배를 피우는데 그냥 꼬꾸라졌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담배 냄새도 그냥 맡기가 싫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 핍박하고 다니던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 사명을 깨닫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과 같이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여기 보면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된다면
자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같은 죄인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감격스러운 것은 자기가 죽어도 마땅한 이 죄인인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감격이었어요. 감격.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뭐냐면 바로 이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 괜히 한번 해본 말이 아니라 진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셨다. 그게 평생 감격스러워서 그는 배고파도 달려가고 감옥에 갇혀도 달려가고 배가 파손해도 달려가고 돌에 맞아도 달려가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맞아도 달려가고 이게 달려갈 수 있게 한 그 은혜 때문인 은혜.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까?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지난 이력을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나온 세월 동안 저질렀던 죄와 허물들을 몰라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 하십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고백할 때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느냐? 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으니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요. 무슨 은혜입니까? 그거는 삭시라고 하는 게 임금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가서 이 땡볕에 더운 데 가서 일을 하면 그 삭스를 받지 않아요.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은혜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일하지 않았는데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이 품꾼의 비유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오전 6시에 와서 오후 5시까지 6시까지 12시간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고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으쓱대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시다.